요즘 제가 제자훈련 시간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마다 십계명의 의미를 제가 좀 여러 번 강조해서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교인들은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주어졌지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에릭 폴리 목사님, 우리 영어 집회로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도전해 주셨는데요.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이 꽤 존재한다는 것, 1970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꽤 존재한다는 것, 이분은 굉장히 그 사역에 앞장서 계시는 분이신데요. 또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배우고 전파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십계명이 그 대답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윤리를 십계명을 거의 가지고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독교인의 윤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지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윤리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십계명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누차 여러분들한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이건 제대로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은 십계명 처음부터 지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셨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지키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나는 이게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킬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걸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어느 계명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쉬운 계명이 있던가요? 예? 만만한 계명이 있던가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놀랍게도 1번이 제일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이, 십계명 1번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 1번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거 잘 지키고 계세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얘기는 좀 다르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니, 목사님, 오늘 같은 주일을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첫 번째 계명 잘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1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신을 무슨 볼 수 있도록 깎아놓고 다듬어서
세워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우상을 뭐라고 규정을 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우상은 어디에 있나요? 눈에 보이는 무슨 부처상 그런 것 때문에 우상이 있나요? 우상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임성본 집사님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 갖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 돈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믿음이 이기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입으로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우리 마음속 저 밑바닥 가운데서는 뭐라고 혹시 하고 있을까요? 머니가 이기네 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저 밑바닥 속에서는 돈이 믿음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우상이 이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우상입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꽤 있죠. 건강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꽤 있어요. 우리의 레저 생활, 취미는 어떤가요? 우리가 레저 생활, 취미 생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없던가요? 꽤 있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우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자식들은요, 이제 거의 막 우상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십계명 1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들었고요, 건강을 우상으로 들었고, 취미, 레저 활동을 우상으로 들었습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모든 우상들은 진짜 우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우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나입니다. 나. 돈 뒤에, 건강 뒤에, 자식 사랑도요. 자식 사랑을 잘 보면요,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보면 무엇이든 뒤에 있는 진짜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우상 숭배를 영어로 아이돌러츄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왜 아이가 들어갔는지,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계명은요, 뭐 9계명으로 2계명, 3계명, 4계명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서부터 우리가 걸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1계명서부터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10계명은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제자들한테 하늘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특별하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그냥 순전히 상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예?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하고는 뭔가 안 맞았어요. 이걸 단순하게 우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스타일이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지 않는데 바리새인들한테만큼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치 세상 사람은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셨다고 단정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닫아두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하고 안 맞고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미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도 참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너그러우신데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말로 굉장히 까칠하셨어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고요, 바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가 잘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근데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불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바리새인들,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외식이다, 외식이라는 것이 이팅 아웃,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위선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 사실 말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 우리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깊이 박혀져 있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십계명 1번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분들은 뭘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과시하려고 할 때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열정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열심은 굉장히 아직도 그래도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적용하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민족에 그런 요소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많지 않은가? 제가 너무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있다고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정은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룬 일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은 있는지 의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에서는 보다 더 원칙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은 이쪽에 있고 왼손이 이쪽에 있어요. 한 몸에 붙어 있어요. 머리는 몇 개죠? 머리는 하나잖아요. 머리는 하나인데 제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뇌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컨트롤하는 뇌는 따로 있고 왼손을 컨트롤하는 뇌는 따로 있고, 그런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한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좀 과장적인 표현입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동기 외에는 자신을 위한 동기는 가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 그 앞부분에 보면요, 5장 16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빛에 대한 교훈하시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오늘 말씀은요, 은밀하게 해라. 보여주지 말아라.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등불은요, 등불은 높은 데 있어야 스탠드, 등경 위에다 둬야지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등불을 가져놓고 바가지를 뒤집어 써놓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헷갈립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깊게 읽어보면 금세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5장 16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추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 하라 그러셔요? 말라 그러셔요? 하라 그러시죠? 당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선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과시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 자신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동기를 가지고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밀하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 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상을 다 받아버렸다. 상을 다 받아버렸다. 하늘나라에 가서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 왔는데요. 그 상 이미 다 받았는데 어떤 분은 말이죠. 더 받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을 해서 쓰는 거죠. 갑을. 하늘나라 가면 자기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너무 받아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쉽게 박수받고 쉽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인기가 있다, 그런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한테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한테 똑똑한 사람들한테 보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은 거죠. 또 표현이 쪼다 같은 거죠. 예?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박수치고 좋아했던가요? 그 말뜻 그대로 굿뉴스였던가요? 예? 그게 굿뉴스였던가요? 세상한테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듣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대적하면 대적하죠. 우리가 쉽게 박수받고 쉽게 인기가 있다면 조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요 복음을 좋아 안 해요. 꺼리끼 합니다. 미련한 바보라고 여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조용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세상은요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사람한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히 기뻐하시지 않고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은 뒤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나 자신은 꼭 뒤로 둬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놓고 나도 곁들여서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그 북한 공작원이 난파되어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감동받는 이제 장면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한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다 보셨군요. 안 보신 분들은 적당하게 하세요. 예.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으로 훈련받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고수의 그런 간첩이 되죠. 최고의 고수의 절정의 고수의 혁명전사로 훈련받고 나옵니다만 남한에서는 어떻게 지내요? 달동네 구멍가게에서 똘마니로 지내잖아요. 바보로. 동네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돌 던지면 다 맞고 거기서 어리버리하게 말도 좀 말하자면 더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적은 틀려요. 그 간첩이야 남한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활동한 간첩이긴 합니다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은밀하게 하는 의미는 좀 닮은 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 의를 드러낼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바보로 여겨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동기만큼은, 주님을 향한 동기만큼은 깨끗하고 순전한 것이 중요해요. 지난번 설교 우리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동기만큼은 깨끗하고 순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 주님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은밀하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정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